7월 1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계시록 7장은 6장에 언급된 6번째 인재앙과 8장부터 소개될 7번째 인재앙 사이에 삽입 형식으로 주어진 환상의 내용입니다. 6장은 5장에서 소개된 7인 봉안책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떼심으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7장은 6장의 인재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의 인재앙 심판으로 인해 사람과 모든 이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6장 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심판이 있음에도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구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눈으로 환난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눈, 구원이 보장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눈으로 세상의 그 심판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합니다. 땅에 내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 모퉁이는 그렇기에 온 세상입니다.
내 모퉁이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천사가 각각의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다,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람의 정체는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심판과 재앙을 막고 보호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거두시면 환란이 그 즉시 세상에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합니다. 그 환란을 보류하고 있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을 친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도장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실 때까지 천사를 통한 보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 오시고 끝난다라고 했는데 2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2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은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상징적인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이고 신약의 이제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수많은 자들. 그래서 구약의 12에 신약의 12를 곱하고 1000을 곱하는데 1000은 많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의 1000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식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면 완전한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고 그들을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3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에 같이 포함되는 말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겨우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간신히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열방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은
천국에서 오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흐름과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온전한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구원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어떠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몰입되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보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누려야 좋은 예배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의 만족도가 예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도 그렇기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만족되어질 때, 내가 무언가를 느꼈을 때 예배가 참 좋았어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 앞에 회개를 통한 돌아섬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차 독자,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망할 거야. 너희는 독립할 거야. 너희에게 군사력을 더할 거야. 라는 그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어.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어. 라는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이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본질을 놓치고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질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하심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이며 진짜 격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